자, 구속, 리뎀션이에요. 구속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렇게 다 아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다 아는 거지만, 그렇지만 또 듣고 더 열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죠. 그리고 그 순간에 거듭나잖아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거를 나누냐면 그 중간에 위로부터 거듭남, 두 번째 줄에 위로부터 거듭남 때문에 이걸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돼. 성령으로 거듭남 이렇게 썼어요. 그럼 첫 번째 구원은 성령으로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살표를 따라서 가지만 구원을 받고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까지 화살표로 따라가지만 이게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아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이게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한 그 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뭐 두부 자르듯이 딱 끊어져서 이때 여기까지는 구원이고 여기서부터는 칭의고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이냐? 뭐 이렇게 그럼 어디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냐? 뭐 이걸 이렇게 자를 수가 없죠. 잘라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딱딱 얘기할 수가 없죠.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열매에 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매우. 내가 좀 더 이걸 사모하고 싶다. 사모해야겠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저희는 걸음이 자꾸 멈춰진단 말이에요. 멈춰지고 붙들어 매고 이러는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상 그려본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죠. 거듭나고 그 순간에 칭의라고 이제 용어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동시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그걸 다 씻어주셔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다 여겨진 거죠.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내가 날 보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 하늘나라 법에 죄 없다 여겨진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양자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된 신분과는 달리 내 모습, 여기 칭의 상태의 내 모습, 구원받은 자의 직후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다운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너무나 애국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국적이다, 바벨론적이다, 세상적이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흑암의 나라의 나라적이다 이런 거 같은 표현이죠. 생각, 말, 행동, 걸음들이 다 애국적인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무슨 일 딱 닥치면 반응하는 법이 애국적인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고향이니까요. 늘 말씀드리듯이 거기서 잉태됐잖아요. 저희가.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계셨고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도 거기에 계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낳고 또 계속 그 메시지를 들었고요. 또 심지어 그것을 학문화돼서 교육이라는 것도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 메시지는 배울수록 그걸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죠. 애국적인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또 어디서 벗어날 수 있냐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보혈로 쳐주시고 십자가로 끊어주시고 그럴 때 애국적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죠.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저희가 저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저희를 진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내가 아직 너무 애국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육적, 애국적, 육적 같은 말이에요. 육적이다, 애국적이다, 세상적이다, 바벨론적이다. 다 같은 표현이죠.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편하면 맞는 거고, 나에게 불편하면 틀린 거고, 나에게 유익이면 맞는 거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틀린 거고,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거랑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배우질 못했죠. 이 상태에서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 단계가 없이는 또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배움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속에서 배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상속자 교육은 상속자가 돼야 상속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닌데 상속자의 교육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이제 무언가를 우리는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양자된 저희, 상속자된 저희는 그 다음 교육을 받기 시작할 텐데 그것을 저희가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해요. 진작에 나눴듯이 성화는 매일매일 죽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죽고 거듭남을 통하여 배워지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상속자는 원하지만 매일매일 죽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이길 원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귀한 것은 받고 싶지만 매일매일 죽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동시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죽고 거듭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시작이 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흑암의 나라의 관점. 이 흑암의 나라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여기서 그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졌죠 저희가.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흑암의 나라의 관점과 걸음이 이제 처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옮겨졌는데 그 관점과 내 삶의 걸음은 여전히 흑암의 나라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옮겨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옮겨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애굽적인 가치관, 흑암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씩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청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클린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클린이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지점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죠. 죽을 수 있다라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가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싶겠어요? 흑암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러려니 옮겨져야 되는데 죽음을 통과해야 옮겨지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야. 그러니 사건이 올 때,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죽음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반응은 두 가지예요. 육적으로 반응해서 육적으로 행하던가 그러면 죽음으로 인도되어지지 않죠. 영적으로 반응해서 죽음으로 넘겨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것,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죽는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뺨을 맞았는데 이 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이 순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이 되려면 순종하기 싫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죽어질 때에 나를 지금까지 다스리던 그 부분에서, 그 영역에서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 그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영역에 한해서는 옮겨가는 거죠. 자꾸 내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함을 통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관점과 삶의 방식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옮겨짐이 없다면, 저라는 사람에게 그런 옮겨짐이 없다면, 흑암의 권세에 대한 처리가 없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이 없다면 저는 저에게 아무 변화를 볼 수가 없겠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안에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뭔가 내가 달라지고 뭔가 얼굴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잠깐의 구원의 기쁨이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변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말씀 앞에서 죽음으로 넘겨질 때, 그 내가 처리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부활로 옮겨질 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중심에 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너무 바빠서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무슨 영화를 보던가 노래를 듣던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던가 이런 위인전을 읽던가 이런 걸 이렇게 접할 때 한 번씩 그게 이렇게 터치가 된단 말이에요. 나도 소원이었는데 이런, 내가 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이런 마음들이 저 숨겨져 있던 게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그게 있어요, 저희 안에. 그 영원한 그 가치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되고 싶고 되어져야 되고. 이 처리되고 옮겨짐을 통하여 그 방식, 그 화살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에 이 단계, 이 성화 단계, 제가 이런 말 쓰는데 그냥 저희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도 감안해서, 나는 그 단계인데 너는 어느 단계냐 이렇게 하기보다 이렇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때 자꾸 저희가 입술에서 나오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단어들이, 내가 이 사건을 맞이했네, 이런 사건, 이런 거. 왜냐면 그전에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오고 가는 거고, 치면 화내고, 아이가 약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뭘 당하고 오면 길길이 화가 나고, 또 부당한 뭐가 있는 것 같으면 막 분이 나고, 이런 그냥 이거였지. 근데 이것을 사건으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살짝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넘어졌다. 넘어질 수 있죠. 돌이 있었으니까 걸려 넘어졌겠죠.
근데 이것을 사건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누구는 왜 약속을 하고 왜 어길까?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에게 원인이 있을까? 나에게 원인이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뭘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하겠어. 왜냐면 다 우리가 하나씩 뭔가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예를 들면은 나는 왜 운동을 안 할까? 이것도 뭐 안 하겠죠. 근데 이것도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운동을 안 할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심지어 저희 집 아래 아파트 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집을 나가서 저희 동을 나가서 옆 출구로 가서 내려가야 짐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뚫어버려서 그냥 저희 집에서 층계를 내려가면 거기 짐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거기까지 밀고 들어오셨는데도 나는 왜 운동을 안 할까? 결론이 났어요. 죄구나 이거는. 더 이상 버티는 거는 죄구나. 여기서 내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심지어 거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를 누가 원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리더를 누가 원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무슨 이유인지 그 짐을 뚫어서 우리 집 밑에까지 왔는데 그건 아파트 일이지 내일인가? 이런 게 아니라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멘. 사건 이런 게 이제 이런 단어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엔 누가 옆 사람이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사건 하고 나도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지. 그런데 말씀? 저 자매님 저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이게 진짜 그 성령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것들 또 공동체 이런 것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것 우리가 모이면 공동체지 요즘 뭐 세상이나 뭐 교회나 단어를 그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기도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이것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한 번 처리되고 한 번 옮겨질 때마다 그게 턱턱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흥분해서 와요. 리더한테 가든가 저한테 와요.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왜냐면 그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까?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데 사실 누가 알아들을까 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알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있죠. 저희가 다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그 죽음 안에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요. 그 죽는 순간에 무섭고 절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안심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떠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으로 절벽에서 밀어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 안에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안전하죠. 얼마나 그게 안전하고 복된지. 그리고 내가 죽었다 깨도 부활이 될래나? 그런데 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도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혼자 생으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이에요. 이게 진리인 거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겪어가요. 이 성화의 과정들을. 그 다음에 위로부터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때 찾아온 요 단어를, 요 구절을 가져온 장본인이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상위 몇 프로 그룹에 속한 자예요. 특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너무 사모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저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클립을 보내줘서 이제 보니까 무슨 드라마였는데 그 공부하는 스카이캐슬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거겠죠. 얼마나 그거를 사모하는지. 아이비리그도 또 우리 한국분들, 중국분들, 한국분들, 인도분들 굉장히 그 소망하잖아요. 미국분들 마찬가지고. 거기에 속한 인물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고 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그룹에 속한 니고데모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숨어서.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 표에 의하면 성화의 과정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식으로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매일매일 죽고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겪었다면 위로부터 거듭남이 무엇인 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겪지 않은 모양이에요. 왜냐면 위로부터 거듭남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침례 요한은 알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몰라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삶을 살면서 니고데모에게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괜찮은 사람이 말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면은 말씀에 완전히 붙들린 자잖아요.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되어 있는 자죠.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깎아가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계속 단련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그룹에 올라갈 정도면. 근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성화에 죽고 거듭남, 매일매일 죽고 거듭남이 안 되었을까? 니고데모의 죽고 거듭남은 생각, 의지, 여기 정도의 이제 까지밖에 이제 못 미쳤던 거죠. 근데 우리의 죽고 거듭남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말 중심의 시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거예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곰곰이 이것을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이거로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주 고된 생각의 결론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의지를 다해서. 그 정도도 어렵죠. 그리고 웬만한 의지력이 없이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인내하자. 그리고 인격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 이 정도도 굉장히 귀하죠. 그 세상적인, 애국적인, 바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높은 가치관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죽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정도의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인 거예요. 자기 성찰까지 어렵다고 하지만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권사님, 죽음을 이 십자가에서 죽음, 말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면 글쎄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이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찰, 극도의 자기 훈련, 극기와 죽음은 다른 거죠. 만약 지금 저의 이렇게 나눔을 듣고 그래? 하나님 저도 그 죽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죠.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는 엄밀히 말해서 아닌 거잖아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그 죽음의 순간의 두려움과 공포는 어디까지냐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죽는 거죠. 근데 제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죽음을 아시는 거고 그게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구하셔야 돼요. 그게 없이 자아가 처리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이 없이 흑암의 나라에서 권세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말하기도 어렵죠. 어렵지만 말해야겠죠. 저희는 서로 간에도 메신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사명이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죽음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극기, 극복, 자기 성찰, 강력한 의지를 다해서 이 말씀에 비추어 흠잡히지 않게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가 니고데모가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가 봐도 너무 훌륭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뵈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셔서 또 복음도 못 전하겠어요. 감히 그런 분한테 어떻게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위로부터 거듭남을 얘기하시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근데 니고데모가 뭔가 감지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이분이 괜찮으신 분이라면 뭔가 갈망이 왜 없겠어요? 그 갈망을 느끼지 않았었겠어요? 이게 다일까? 이런 거. 왜 나는 이렇게까지 극복을 하고 극기하고 이렇게 흠이 없게 완벽하게 율법에 비추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저분에게 나타나는 저런 자유가 없지? 이런 거. 왜 저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그런 위험이 나에게는 안 보이지? 자기가 알잖아요. 남들은 모르죠. 남들은 침례 요한 니고데모를 보면 니고데모가 대단하죠. 근데 니고데모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저 안에 가난함을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눈물겹죠, 이게. 수가선 여인도 똑같아요. 좀 다른 이유지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또 그 우물가로 가잖아요. 니고데모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주님께로 와요. 근데 귀한 것은 주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이제 모르는 것 같아서 외면하거나 그냥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접어버린다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자꾸 숨어서라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픈을 못하겠으면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가 주님께 가는 것과 똑같은 걸음인 거예요. 똑같은 걸음인 거예요. 그걸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니고데모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자는, 이거 위로부터 거듭난 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불어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도 그러하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떨어지잖아.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바람이 불었구나. 이렇게. 바람이 불면 뭔가 산뜻해요. 시원해, 상쾌해. 그런 걸 가지고 열매를 보고 저희가 아는 거죠. 지금 열매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를 이제 바람이 지나간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해 보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뭘까? 막 이러던 말씀이 딱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 움직이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그 말씀들이 움직이고 있었네?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내 관심사나 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역사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졌던 거, 그리고 또 말씀이 들려졌던 거, 또 말씀이 들려졌던 게 내 역사가 되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전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진합니다. 그 처음에 받았던 말씀도 말씀이 있죠. 그게 막 크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은 자라나는 게 그 다음 말씀 통해서, 그 다음 말씀 통해서 뭔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자라나는 거를, 전진하는 거를 저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전진하고 이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알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구체화되고 확장돼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개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전도하는 것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자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혼탁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하고 혼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요. 그리고 보면 또 알아요. 저희가 보면 또 알고 얼굴이 정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탁한 얼굴이 다르고 정결한 얼굴이 다르죠. 그리고 말씀을 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자꾸 큐티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말씀일지가 떨리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미리 안 읽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되니까. 오늘 말씀 오늘 막 끝까지 한 방울이라도 막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게 이런 이상한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밤에 살짝 보고
왜냐면 내일 아침에 바쁘니까 살짝 보고 또 기도하면서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말씀에 둬라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절로 그렇게 돼요. 그게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서 물은 이제 성령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규례, 율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커지고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죠. 마음은 정결해지고 자꾸 뭔가 정결하게 처리되고 부활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부드러워지고 따라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돌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렇게 툭 치면, 이쪽을 치면 진짜 이쪽을 돌려대는 이상한 상태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위로부터 거듭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이때에 관심이 있어지는 단어는 그런 단어들인 거예요. 관계, 이런 단어들, 깊음, 이런 거, 친밀함,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 입에서 이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단어도 쓰는 것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용어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요 위로부터 거듭남, 요것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very truly.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막 정말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위로부터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써 있는 구원 거듭남, 이것과는 다른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남. 그럼 하나님, 처음에 이 구원 거듭남은 구원이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민감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막 따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구원받은 우리, 이게 처음에 있는 구원 거듭남, 처음에 시작한 구원받은 저희를 그 방향, 목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목적을 향해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저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럼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은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 거듭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굉장히 겸손하게 가슴을 탕 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고
안심. 근데 이 안심 다른 말로 하면 방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죠. 방만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보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압니까? 바람 모른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또 알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걸음들이 내 안에 지속되고 있는지, 그 열매는 뭐예요? 자꾸 말씀이 사모되는지, 자꾸 내가 정결 쪽으로 가는지, 자꾸 내 굳은 마음, 내 속에서 자꾸 돌 같은 것들, 또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응? 그런 그 선상이 있는지, 자꾸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넘겨지고 있는지, 적어도 그걸 위해서 내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보 없이 네, 정말 그렇죠. 이런 게 위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자, 구속사를 이루는 삶으로 이제 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삶으로 진입이 됐어요. 안팎으로, 내 내면, 그리고 또 그 내가 이제 이웃을 향해서 양쪽으로 다, 양 방향으로 다, 그 구속의 삶, 리뎀션, 구속의 삶, 그리고 구속되면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자유로운 삶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인용하셨어요. 가져오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가 자유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이렇게 이 자유로워지고 해결되고, 그럴 때마다 막 정결해지고,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고, 눈이 떠지고, 자유로워지고, 이 쓴뿌리에서 벗어나고, 또 돌 같은 내 마음이 처리가 되고, 저 말만 들으면 항상 내가 움츠러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렇게 내 안에 계속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자유가 임하고. 그러니까 구속, 리뎀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는 그게 그대로 멈춰있지 않아요. 이 구속의 역사는 자녀에게 향해요. 그 관점으로, 눈먼 자가 눈을 떴기 때문에, 계속 눈을 떠가고 있기 때문에 그 떠가는 관점으로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B야. 그러면 B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하십니까? 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B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중요한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내가 나의 쓴뿌리, 나의 돌 같은 마음 때문에 자녀에게 다 전이 됐던 그 돌 같은 마음, 자녀에게 그게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그건 어디서 누가 이래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자녀를 말씀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말씀 볼 때 성령이 가르치시도록 기도하는 거고, 엄마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A가 B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자녀는, B 맞던 자녀는 B뿔로 올라가요. 이상하죠? 그 B뿔 맞던 자녀는 또 A로 가요. 그리고 영원히 B인 자녀는 B임에도 자유해요. 다른 게 생겨요, 또. 이거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자꾸 리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속이 일어나면
이웃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건 나의 리뎀션이에요. 나의 구속. 나의 구속. 내가 계속 이게 남편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정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구속사를 걷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그런데도 남편이 구원이 안 되고 있다. 그건 이분의 그릇이 굉장한 그릇인 거예요. 걷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와요. 근데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때도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다입니까? 네, 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둘까요? 아니요.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고 계시고 있고 남편이 여전히 구원이 안 됐지만 나는 구속사를 걷고 있어. 그럼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그렇죠.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는 삶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거죠. 위로부터 거듭나면서 진입이 되고 그러면서 자 이제 기업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아주 위대한 구절을 나눴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단어도 나눴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나눴죠. 침례 요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 보고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선언했던 자예요. 침례 요한은 자기 기업을 완전히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자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기 기업을 fully 성취했어요. fully 받았고 fully 누렸어요. 와,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가능한 분들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기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았죠.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 땅이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는데 내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애국적인 것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화, 위로부터 거듭난 구속사 이런 것들 살아가면서 이제 그 본래 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해도 좋죠. 내 기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 뭐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이게 침례 요한은 알아진 거예요. 와, 알아졌고 거기서 다 살았어요.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이런 칭의, 성화, 위로부터 거듭난 구속사, 진입, 구속사를 배워 이런 게 없었을까요? 다 이 과정을 거쳤죠. 거치면서 알아진 거예요. 기업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구속사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내 구속의 역사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어디가 내 지점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감당하길 원하시고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기업이에요.
다른 걸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완전히 살고 하나님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침례요한이 말하는 것마다 침례요한은 자기에게 당기는 게 아니고 침례요한을 만난 자는 주님을 보러 오게 되잖아요. 주님께 가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침례요한은. 자, 시므온,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할아버지인데요. 그분도 자기 콜링을 다 하고 하나님께 갔어요. 다 자기 그 기업을 다 이루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40장 보면 너희는 그들을 위로하라. 너는 그를 위로하라. 그리스도 그의 위로를 성령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의 사명은, 침례요한의 사명은 그게 사명이었는데, 그게 기업이었는데 시므온의 사명은 기다리는 게 자기 기업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 말은 즉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려. 그럼 죽음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한 아이를 데리고 그 율법에 있는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시므온이 보니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지 알아요, 시므온이.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임한 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보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시므온이 그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아기를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것을 아기를 보고 시므온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면서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자기 기업을 풀리 살고 성취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힌트도 주고 가고, 힌트도 주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견디겠죠. 아들의 십자가를 나는 또 내 십자가로 견디겠죠. 그렇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기업이 있어요. 저도 기업이 있죠. 저도 기업이 있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 와서였고, 그게 미국에 와서 3, 4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그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기업이시잖아요. 시므온도 주님이 기업이시고, 침례요한도 주님이 기업이시고,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잖아요. 저도 주님이 기업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에 와서 한 3, 4년을 헤매고 다니는데 아가서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떤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진노의 잔을 마셨구나 라고 하고 알았어요.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마셔버렸구나. 알았고 주를 놓친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 오셨는데, 이게 비전 가운데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유보한 거예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왔는데 자아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부가 더 하고 싶고. 이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 공부가 더 하고 싶은 게 이게 주님 안에서의 기업의 회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고 또 제 안에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상위 몇 프로에 진입하고 싶어. 코리안이다 보니 이거 내 몸 이런 거 그런 게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땅이 바뀌고 이러니까 그 여건이 생기고 그리고 미국은 그걸 지원하는 나라잖아요. 자아 성취를 더 막 다각도로 지원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막 길도 보여.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돈이 없는데 길도 보이는 거예요. 그 죄와 타협을 하면 학비도 있겠어. 근데 그건 명백히 죄인 거예요. 너무 어비어스하게 죄인데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괜찮지 않을까. 주님을 그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를 보는데 아가서에서도 이 술람미 여자가 주님을 외면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죠, 왕을. 왜냐면 어느 날 왕이 왔는데 새벽을 걸어서 왔나봐. 이슬을 맞고 이렇게 추리하게 온 거예요. 딱 저 같은 거지. 그 왕은 왕이고 신랑은 신랑이니까는 알겠는데 조금 조금 밀어두고 딱 제 심령인 거예요. 어떻게 혼이 깨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딱 신랑으로 오셨거든요. 프로포즈 하듯이. 세상에 아무리 영적 체험이지만 영적 체험 속에서 프로포즈 받아본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술람미 연이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솔로몬 왕이 신랑이 왔는데 추리한 거예요. 왕의 모습이. 그리고 막 다른 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술람미 여자가 계속 그 이제 신랑을 찾으러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랑을 찾으러. 그게 이제 저의 3, 4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 이제 그러고 막 죽치고 있었던 이런 건 아니지만 사역도 했어요. 그 큐티 나눔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죠. 역사도 있고 있어. 근데 그게 끝나고 집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줘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에 보면 그거는 딱 진단나 우울증인 거예요. 그리고 누워만 있고 주님이 기업인데 주님을 잃어버렸으니 뭐가 있겠어요. 누워만 있고. 근데 누워만 있을 때 실제로 뼈가 딱딱딱딱딱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진짜 뼈가 아파요. 근데 뭐 뼈가 진짜 갈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일어나질 못하겠어요. 근데 창밖을 보면 바람이 불고 가지가 움직여요. 그걸 보면 눈물은 너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나는 주님께 못 가고 있구나.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리고 몇 년 지나고 이제 느헤미야 큐티 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큐티책 제가 쌓았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 큐티 통해서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되지 않는 나. 그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해지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오면 또 나는 누워있고. 그러면서 그게 딱한 알이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픔과 자아와 그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태가 그 느헤미야 큐티하는 어느 날 금이 간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이 딱 가면서 그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깨고 그 주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알이 깨지고 빛이 그 깨진 틈으로 이렇게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춰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진이 된 거예요. 말씀 전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이제는 막 전진해요. 전진하는데 2018년이 됐어요.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저의 기업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2018년이 되면서 고린도전서 후서 시작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가장 저에게 강력히 주셨던 것,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니라. 이게 최고의 말씀이었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시몬이 자기 기업이 알아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실 것인데 그 교회가 십자가의 교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게 되겠구나. 거기에 제가 너무 기쁘고 부르심이 너무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대해서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후반부. 거기는 진짜 이런 약속의 말씀들로 꽉 차 있어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게 이사야거든요. 그 말씀이 다 한 절 한 절이 다 아멘인 거예요. 그거를 빛과 소금 교회, 그때는 이름을 이미 주셨던 때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 교회의 말씀으로 제가 다 아멘으로 다 받았었어요. 다 받았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이거는 저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각자 부르심 또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서로 공통된 것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시너지를 내고 이제 이렇겠죠. 근데 그 부르심에 다 아멘을 했어요. 아멘을 하고 사도행전이 됐어요. 그게 이제 여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목사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할 때 이미 막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를 하시는지. 그리고 목사 취임하는 그때에 그리고 그 전의 기도, 후의 기도,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는 엄청나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그런데 사단은 사단대로 방해하지만 저희는 또 기도 가운데 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그리고 사도행전 이때는 제가 이제 곧 개척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개척이란 말도 안 나왔을 때예요. 남편에게조차도 우리 부부에게조차도 안 나왔을 때인데 근데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방학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나눴었어요. 이렇게 큐티하고 올리고 이랬거든요. 그걸 스탑했어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이제 나눌 수 없는 이제 비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스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척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큰 소동을 거쳐서 개척이 되는데 그때 역대상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왕국.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구속사가 저에게 주신 기업이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업이 이 말씀도 보세요. 오늘도 잠깐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13일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통상적인 날짜 계산법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 안에서 저한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사의 측면에서는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제게 성령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이 빛과 소금 교회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시기로군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그러니까 개척교회라면 어떤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기, 지나야 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에서 깨달아진 게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제게 말씀하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 주님이 하신 그 정복이 그 역사가 우리 안으로 쏟아져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죠, 당연히. 이 실제가 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는 거죠. 저라는 개인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죠. 희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뭔지 알게 되고, 거룩한 증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평강, 그는 평강이 될 것이라, 그는 평강이라, 평강이라는 것도 알고, 빛과 소금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은 뭘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희년의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의지로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